11월 2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안녕하세요.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아가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앞으로 가까이 가니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면전으로 쏟아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커 보이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손가락 한마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무리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과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거리에 따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크던 것도 작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임종이 임박할 때쯤 그는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이 손바닥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일생은 주 앞에는 아예 없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느껴져도 사실상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 조세핀 김 교수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큰 존재일수록 우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또 많은 사물은 거리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게 보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왜 우리가 빌딩처럼 큰 것은 멀리 보면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크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것은 쉽지만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가까운 데서 바라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큰 것도 볼 수 없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거리를 조금만 두면 한 뼘도 안 되는 세상적인 것들이 큰 것인 줄 알고 그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만 뒤로 멀리 떨어져 보면 그 허상을 알게 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공동묘지에 설 때쯤이 되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그 돈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람이 크다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크다 말하는 것들을 쫓아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입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고 그 크신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일수록 비밀 속에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것처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는 말은 2000년 전에 그때는 거울을 동으로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굉장히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거울을 사서 본다 한들 지금의 거울과 달리 아주 극히 일부분에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거울을 본다 해서 내 얼굴의 잡티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죠. 거울을 본다 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청동 거울에 빗대어서 그 거울을 아무리 비춰본다 한들 우리의 속과 우리 겉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역시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눈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영이시고 완전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세상 속에 사는 육신의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크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을 언젠가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날 되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폐허가 되고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은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이처럼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날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2018년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쫓아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아있는 이 한 달과 올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